바울 사도가 왜 이렇게 서신을 많은 부분을 남겼을까요? 교회를 걱정하는 마음, 그러니까 서신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거든요. 친히 움직여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갔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과 정황상 그가 이제 쫓겨다니는 위치에 있었고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급한 마음에 인편을 통해서 이제 서신을 보내게 되고 그 서신을 통해서 교회 어려움들을 해결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확장돼 나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데살로니가 또 교회, 여러 교회를 향해 편지를 보냈다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었으면 그냥 문안 인사 정도 했을 텐데 이 당시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교회들의 문제들,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해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고 그 문제들을 말씀으로 해석하고 또 해결해 나아가는 과정들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또 여러 가지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서 어려움이 봉착했다는 소식이 들려집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인지는 모르지만은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유일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그리스도 예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무리들이 늘어나면서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절제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 절제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당시에도 보면은 그 그리스 로마라고 하는 문화 가운데서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고 또 우상 숭배를 버리고 육신을 더럽히지 않고 또 온전하게 살아감에 있어서 주변 공동체 가운데 이제 함께 더불어 살면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또 이제 거짓 유대인들, 그러니까 그 거짓 사도들에 의해서 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아무튼 교회 공동체가 외부적인 환난과 어려움에 봉착하게 됐다라는 소식이 이제 바울의 귀에 들려오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그가 이제 가지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놓여지게 되고 그가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디모데를 보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디모데라고 하는 이 사역자를 이제 데살로니가에 보내기로 결심하고 또 이후에 이제 이 모양 저 모양 서신을 통해서 이야기하게 되죠. 그러면서 디모데를 누구로 소개합니까?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 이 가장 은혜롭고 영광스러운 호칭 아닙니까? 이 시대 가운데서도. 본문의 가운데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일꾼, 사도가 누구인가? 사도의 정체성, 그러니까 사도가 아니라 일꾼의 정체성,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꾼의 정체성을 오늘 분명하게 하나님의 일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서 교회의 일꾼은요, 핵심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일이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겨주신 거죠. 주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그 사명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교회 공동체는 크고 작은 일. 성경에 보면은 주님의 제자들이 나아가서 복음 전하고 기적과 능력을 일으키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그것은 대표적으로 나타난 것이고요. 크고 작은 또 사소한 일들도 분명히 많이 있었을 거예요. 초대교회 공동체, 김장 안 하지만 그래도 피클이라도 담지 않았을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자체가 복음이 전파되는 가운데서 복음이 그냥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수고와 노력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돼 나아가는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설 텐데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한 평가, 그에 대한 호칭 이런 것처럼 나중에서도 이제 주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잖아요. 다들 뭐 길어봤자 100년 안에는 다 쓸 것 같은데 주님 앞에 다 서게 되잖아요. 세월 앞에 장사했습니까? 다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데 그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불렀던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일꾼, 주님의 일꾼으로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우리를 보증해 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한 자인지 아닌지는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 누군가가 아니라 주님이 보증해 주시는 거죠. 사도 바울이 복음 전파하는 사역을 감당하고자 했을 때에
그가 이제 박해자였다가 복음 전하려고 하니까 보증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바나바가 신원 보증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바나바의 신원 보증을 통해서 또 이제 바울이 복음 전파의 일꾼이 되었던 것과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디모데를 보내는데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함이니라.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삶. 우리가 믿음으로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삶. 그러니까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는요, 흔들리고 어려움의 과정들이 분명히 존재하게 됩니다. 한결같이 한 마음 가지고 쭉 달려갈 수 있지만은 성경은 주님의 일꾼, 주일날도 이제 비슷한 말씀 드릴 텐데, 하나님은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견실하고 또 흔들리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요, 쓰임받음에 있어서 항상 환난과 어려움들이 다가오게 되고 그 환난과 어려움이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그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 핵심적인 것은 견디라는 거예요. 환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흔들리지 말고 견디라는 거.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평상시에는요 잘 모르거든요. 환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어떤 것인지를 그때 깨달아 알게 됩니다.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쁨과 소망함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평상시에 그게 다 돼요. 근데 정말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내가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가? 환난 가운데서도 내 기대하는 또 내 생각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그 사정과 형편 가운데서도 여전히 주님을 향해서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바라볼 수 있는가? 그래서 디모데를 통해서 굳건함으로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다 보면 주변에 흔들리는 형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형제자매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교회의 리더의 역할은요, 흔들리는 이들을 향해서 바로 잡아주고 그들이 믿음으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협력하고 선을 이루고 나아가는 것이 교회의 리더, 또 디모데와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옆 사람 흔들리는데 옆에서 같이 흔들리고 있으면은 고난의 모습이 가중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누군가가 흔들리는 터전 가운데 있을 때에 그의 믿음을 붙잡아주고 온전히 성장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잡아주는 역할 자체를 누군가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 디모데를 파송한 이유 자체는 이 디모데가 나아가서 이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주고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한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했던 것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올 한 해의 삶을 통해서 벌어보면 좀 어떻습니까? 기쁨으로 소망 가운데 쭉 달려오셨습니까? 아니면 흔들린 거 어려움이 있으셨습니까? 어떠셨어요? 그렇죠. 이래저래 흔들리기도 하고 앞으로 가기도 하고.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요,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시는데 신앙의 여정이요, 주님도 알고 계세요. 주님 세대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요, 믿음의 여정이 그냥 시온의 대로같이 열려서 그냥 만들어진 길 뛰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어려움들이 있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순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 생활은 영적인 싸움이고요,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지 않는 세계와의 싸움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은요, 흔들림과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께서 친히 꿈과 환상 가운데 만나 주시기도 하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주의 일에 충성된 일꾼, 그리스도 안에 충성된 일꾼을 통해서 옆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고 또 교회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교회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고 그 교회가 견고하게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오래된 교회들, 역사가 있는 교회들은요, 그만큼 교회를 지키고 나아가는 일꾼들이 세워지고 그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나아가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는 것.
그래서 디모데를 향해서 굳건하게 하고 믿음에 대해서 위로하고 어려움 가운데 위로하고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서로를 향해서 돌아보는 것. 그러니까 리더의 역할은요. 어려움이 있을 때에 내 한 몸 간수하기도 힘들어요. 나도 힘든데 그래도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워하고 있는 지체들을 향해서 마음의 중심을 두고 그들을 바라보고자 하는 마음의 동기. 그러니까 교회의 일꾼된 이들은요, 우리 한 사람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초신자 때는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리더로 세워지면요, 나를 넘어서서 주변 지체들이 보이게 되고 교회가 보여지게 돼요. 하나님의 목회자들에게 더 주신 마음은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전체를 아우르고 볼 수 있는 그 마음과 시야를 또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가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교회의 관점 가운데서 나를 벗어나서 교회 관점. 그래서 교회에서 쓰임받는다는 것, 직분자로서 리더로서 쓰임받는다는 것은 나 자신이 아니라 나를 벗어나서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고 배려하고 이 나아가는 과정들 자체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봅니다. 3절 봅니다.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람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교회의 리더들, 직분자들이 왜 세움받았다고 이야기합니까? 흔들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세워지고 또 교회가 은혜와 충만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영아, 형님 모시고 가러 가서. 여기 이쪽 가서 앉아야 돼. 말씀 잘 들어야 돼, 지금. 리더로 쓰임 받으려면 잘 들어야 돼. 교회가 많은 이들이 흔들리는 터전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흔들리는 터전 가운데 있다는 무슨 얘기예요? 교회의 핵심적인 리더들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말하는 거죠. 전에는요,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는요, 좋은 모델들이 있었어요. 개척교회들, 세워진 지 얼마 안 되는 교회들이 힘든 건요, 교회의 그런 신앙의 모델을 찾기가 힘들기 때문이죠. 근데 견고한 교회들은요, 이 경험치가 쌓이면서 믿음의 유산들이 흘러내려져 와요. 그래서 이런저런 환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교회는요, 그 환난과 어려움들을 어떻게 이겨나가는지에 대한 주님과 함께한 스토리들이 생겨요. 이 어려움이 있을 때에 뿔뿔이 흩어진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기 위한 주님께 헌신하고 아버지께서 그 어려움의 순간마다 어떻게 일하셨는지 교회 공동체가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그 이야기를 공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역할, 누군가가 교회를 지키고 그 역할을 감당하고 공유된 이야기들. 그러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그들을 돕고 또 그들이 견고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면서 디모데는 그가 이제 교회에 속하고 교회 일꾼과 리더로서 세워지면서 또 데살로니가 교회가 만났을 것 같은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들을 그는 분명하게 경험해 봤을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와 함께한 주님, 신앙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와 함께 하셨던 주님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들 가운데서도 분명히 소개하는 부분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교회의 리더된 이들은요, 환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의 고난 가운데 더욱더 굳어지고요. 하나님이 나는 이 고난이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왜 이런 고난을 주실까라고 생각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이 고난의 순간순간마다 더 믿음이 견고해지고 이 고난을 이겨나가는 과정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과 그 은혜와 충만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됨을 통해서 나와 함께한, 그분과 나와 함께한 그 스토리들을 그 어려움의 순간 가운데 나눌 수 있고 그 또한 또 다른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을 향해서 또 그들을 세우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와 충만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는 자로서 복된 삶,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세움을 받았다. 우리가 정말로 힘들 때는요, 우리 인생 힘들 때도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우리 힘이 아니라 우리가 일하고 나아가는 그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은요, 그분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새해 먹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힘과 능력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고 그분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쓰임받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4절 봅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미 가르침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꽃길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라는 사실을 앞으로 다가오게 돼 믿음 생활에 대해서 깊이 정진하고 또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닮아가고 또 다가갈수록 환난과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바울은 어떻게 알았습니까? 다른 사도들을 통해 봤고요. 무엇보다 예수님 보면서 알았어요.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안 했으면은 겪지 않아도 되는 고난들이 있어요. 믿는 자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믿음 생활 안 했으면은 겪지 않아도 되는 고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의 여정 가운데 그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사람으로서 다듬어 가게 하시고 그 다듬어가는 과정, 내가 정금과 같이 다듬어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하심과 인도하심, 주께서 나를 사용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것에 대한 소망함이 있으십니까? 그 기대함과 소망함이 있으세요?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들, 내 육신에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문제만 가지고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좀 벗어나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라는 그 기대함. 공감이 되는 건지 그냥 뜬금없이 바라보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은 이번에 이제 20주년을 지났잖아요. 제가 목회에서 반환점을 돈 거예요, 이제는. 이 돈 거예요. 절반 지나온 거예요, 이제는. 이제는 온 만큼 더 가면은 끝나는 거예요. 온 만큼 더 가면. 근데 지금까지 20년 왔다고 해서 20년을 또 가리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20년을 가기 위해선 목회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요, 주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여전히 필요한 존재인가? 한 번 선택받았다고 해서 끝까지 가는 게 아니거든요. 사울이 왕 되고 나서 끝까지 갔습니까? 중도 탈락해요. 많은 사람들이요, 가다가 중도 탈락해요. 내가 쓰임받고자 하는 마음과 열정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가? 교회, 집사권사 장로라고 해서 타이틀을 갖고 있다고 해서, 목회자라고 해서 타이틀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 위치가 지금 모든 사람이 다 쓰임받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여전히 기대함과 소망함이 있으며 믿음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니까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거 할 게 없으니까도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 합한 자로서 일꾼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이번에 이제 다니엘 기도회, 우리도 이제 자체 좀 간증을 좀 하고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다니엘 기도 끝나고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좀 자체적으로 우리가 좀 간증의 시간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도 좀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이제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생각했을 때에 앞으로 20년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남겨진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나아갈까라는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이런 뭔가 이 기도하면서 좀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교회를 이전해 나아가는 과정이 그냥 좀 좁으니까 좀 넓은 데로 옮기고 건물이 없으니까 좀 있는 건물로 가야 되겠다. 단순히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게 있는데 그 부르신 이유와 목적, 하나님은
그냥 보다가 그냥 한번 사용해 봐야 됐다 그것이 아니라 분명한 계획하심이 있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도 다 계획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데 그 계획하심부터 벗어나게 되는 경우는 뭔지 아십니까? 묻지 않고 선택하다가 주님께 물어보지 않고 내 인생을 선택하고 나아가다 보면 그러다가 이제 주님의 계획하심부터 점점 더 멀어지다가 중도 탈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나 같아 어떤 모험을 하고 인생의 큰 변혁의 순간에 대해서는 부담스러워하거든요. 그냥 있는 거 잘 지키고 나아가는 거. 특별한 문제 없으면은 자리 보존하고 나아가는 것이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일꾼으로서 쓰임받는 거. 주변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아보고 세워주고 나아가는 과정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와 목적 자체가 분명하게 있음을 기억하고 나아가는 거죠. 존재하게 쓰임받고자 해도 시간은 흘러가고 자리를 보존하고 있어도 그냥 시간은 흘러가게 하거든요. 가만히 앉아서 주님 오실 때만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은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돌아보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단위의 기도를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쓰임받고 나아가는 과정들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을 좀 생각해보고 앞으로 어떻게 달려갈 것인가. 그걸 생각했을 때의 주님을 향한 기대함과 소망함.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예전 좀 얘기하면서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진로 위해서 이제 자녀들 진로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 작정 기도를 2번이나 하시면서 이렇게 응답을 확실하게 받으시는 거죠. 제가 이제 좀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 그럼 그때를 생각했을 때에 엄청난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살아갔는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주님의 살아계시고 이제 근본적인 그리스도 예수 주님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는 있었죠.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그분 살아계신 마음은 있었지만은 그 당시 보면은 뭐 학교 왔다 갔다 하고 뭐 교회에 뭐 빠지진 않았지만 어떤 내 인생 주를 위해서 불사르리라 이런 열정은 없었거든요. 정말로 신앙생활 그때 보면은 열심히 하고 기대하고 소망을 가지는 일도 있었지만 저는 뭐 그렇게까지 큰 열심은 없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또 목회 사역지로 나아감에 있어서도 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거 한 가지 한 가지 생각했을 때에 야 주께서 참 은혜로 불러주시고 그동안의 목회 여정 가운데 이 사용하신 게 너무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한 가지가 주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이후에 이 목회 여정, 이 남겨진 목회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특별한 또 계획하심이 그것이 좀 기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더 그러면서 마음의 생각이 든 게 쓰임받기 위해서 뭐가 되됩니까? 바울이 준비했잖아요. 준비하는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그 말씀 가운데 준비되고요. 구약성경의 말씀으로 준비되고 또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3년 가운데 행적이 사라지는 기간들이 있어요. 그 시간을 통해서 그가 준비되는 시간, 쉽게 말씀드리면 실력을 키우는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있어서 이제 그 50대 이제 조금 있으면 다가오게 되는데 그걸 보면서 야, 시간 가는데 이거 어떻게 보내야 되냐, 어떻게 보내야 되냐 이런 생각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기도회를 통해서 이 실력을 쌓자. 지금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사용하실지를 모르는데 장소를 어떻게 바꾸시고 또 어떤 곳에서 어떻게 사역하게 할지 모르는데 실력을 쌓아야 된다. 그런 마음이 아주 강하게 드는 거예요. 실력을 쌓는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좋게 준비된 사람으로서 나아가는 것. 지금까지 맡겨진 사역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들 향해 사역했다고 한다면 내가 조금 더 이후의 시간들을 준비하고 계획하면서 앞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 사역자로서 쓰임받고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고 나아감에 있어서 준비된 만큼도 또한 또 양들을 양육하고 또 함께 굳건하게 나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실력을 쌓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말씀 연구하고
또 말씀뿐만 아니라 또 설교하고 나아가는 이런 과정들 가운데서도 또 유명한 설교자들도 연구하고 주어진 맡겨진 것들을 좀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더 중심 두고 나아가는 이런 과정들, 이 순간순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또 해야지 이게 아니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주실 것들에 그림이 그려지는 거. 그러니까 교회에서 오늘 디모데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이들은요, 저뿐만 아니라 주께서 내가 준비된 만큼, 내가 실력을 쌓는 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라는 거. 아버지께서 우리 사용하길 원하시는데 준비된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때로는요, 우리가 성향과 성품, 기질이 맞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그것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나이가 많건 적든지 간에 주님께서. 그러니까 디모데가 또 준비가 돼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를 파송한 거예요. 주님께서 사용하시기에 맞게 합한 자, 교회라고 하는 전체적인 틀을 바라보고 내가 할 수 있음과 없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움직이고 반응하는 것을 또 이야기합니다. 5절 봅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해서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라고 합니다. 시험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 우리가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 어떤 영적인 세력일 수도 있고, 이 당시에 보면은 뭐 사도 바울의 이 사도권에 대해서 공격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신앙의 여정 가운데 분명히 주변에서 이 흔들림의 존재, 흔드는 존재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흔들림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견고함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교회 리더들은 흔들리는 이들을 향해서 내가 언제까지 그들을 향해서 중보기도 하고 자꾸 나아가야 되는가? 주님이 맡겨주실 때까지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리더된 역할이 그러해야 되면 이야기합니다. 6절부터는요, 디모데가 돌아와서 소식을 알려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식을 알려줍니다. 6절에 지금은 디모데가 너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그러니까 악의 세력들이 했던 것은 환난과 어려움이고 또 이간질하는 것, 사역자와 성도들 사이를 갈라놓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또 강하게 있었다라는 것. 그 이단의 무리들의 공격은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공격하고 또 본질 아닌 것들이 본질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7절에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은요, 이 사역의 여정 가운데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에게 있어서 유일한 기쁨은 주님이 주시는 것, 또 환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세워져 간다라는 것 자체가 바울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가 기쁨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 자체가 그 교회의 일꾼된 이들에게 기쁨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어 참된 기쁨과 소망함이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고 또 어려움들이 또 문제가 해결되는 이런 과정들을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교회 공동체, 우리의 시선, 직분자로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선은 교회를 바라보고 교회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들을 믿음으로 세워져 나가는 과정들을 봤을 때에 정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궁핍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믿음 때문에 그들이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으로 세워진 그것 때문에 마음속에 위로를 받는 것. 성도들도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목회자들도 성도들이 믿음으로 성장해 나아가는 것 때문에 위로를 받고 나아가는 것. 어려움의 시기 가운데서는요, 서로 돌아보고 또 함께함과 연합함을 통해서 어려움의 시기를 이기고 나아가지 않으면 점점 더 세상 풍파 앞에 교회 공동체는 그 믿음을 지키고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분열의 영이 득세하고 연합을 막는 이때에 항상 주님의 일꾼들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마음과 생각이 나눠진 부분이 있으면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 있도록 그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께 간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온전히 살아가는 것 자체를 말씀합니다. 8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바울 신학의 핵심적인 내용은 그리스도 안에. 바울의 서신들을 보세요.
예수님 안에라는 표현을 얼마나 자주 사용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주님과 배제된 모든 상태는 배설물이고 쓰레기예요. 아무리 쓰레기처럼 보여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것이 바로 가장 존귀한 것으로서 그는 여겼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굳건하게 선즉 세상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굳건하게 산 것. 그러니까 예수님 아니면은 우리가 굳건하게 설 수도 없고 마음과 생각 가운데 어떤 것에 대한 그 변화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도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9절 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를 하나님께 보답할까. 사역자로서요, 결국 교회가 교인들이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는 것에 대한 바울은 기쁨을 이야기하는데 그 기쁨을 넘어서서 바울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그 흔들리는 터전 가운데 있는 이들을 주님의 울타리와 아버지 두 손으로 잡아주셔서 그들이 믿음으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고 감격의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요, 탄생한 지 얼마 안 된 교회들이 대부분이었고요. 환난거리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싸움이 어떤 싸움이에요? 누가 아군이고 누가 적군인지 구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딱 초대교회 상황이 그랬어요. 어떤 것이 참된 진리일까? 누군 이게 진리라고 하고 누군 이게 진리라고 해요. 그것을 분별하며 나아가는 것이 너무 힘든 시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온전한 리더들을 통해서 참과 거짓이 무엇인가, 세상 이치 가운데 옳은 것과 그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교회 공동체가 온전한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갈 거가 방향성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들으셨고, 하나님은 교회의 머리 되셔서 그분께서 머리 되신 그분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분의 일들을 만들어 나아가셨고, 그 수많은 일꾼들, 교회를 바라보고 주님을 사랑했던 일꾼들에 의해서 교회 공동체는 지금까지 이어져 왔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교회 공동체가 어려움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나아갔다는 것이 바울에게 있어서 큰 기쁨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부분 주님 기뻐하실까?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들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나아가는 삶, 개인적인 문제에서 발목 잡히고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 믿고 그분께서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나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교회의 일꾼된 자, 리더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들이 아닐까. 내 마음과 생각이 아니라 교회를 바라보고 내 생각은 이렇지만 내가 옳아 보이는 것이 이거지만,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교회의 관점 가운데서 주님 허락하신 마음에 감동 따라서 말하고 선택하고 의지하고 움직이고 나가는 과정들을 말씀합니다. 10절 봅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합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인들 향해서 편지를 보내고 또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주야로 간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일꾼된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주야로 간구하는 것. 내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들, 그들을 향해서 기도로서 간구하고 그들이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나아가는 것, 세심하게 살펴보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내 양떼와 소떼를 살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음성 따라서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 바울에게 있어서 교인들이 상급이고 기쁨이었고, 또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나아감에 있어서 교회가 또 교인들이 세워지는 것 자체가 은혜였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보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가 서신을 통해서 또 중보기도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에 세워나가고자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무엇보다 우리를 교회 리더로서 불러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또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머리 되신 주님이 이 교회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팔과 다리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오실 때까지 충성된 일꾼으로서 사명 감당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시선을 가지고 나아가고 또 내년 안에도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그것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이 있어서 아버지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하고 맡은 바 직분이 무슨 의미인가, 아버지께서 세우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아버지께서 무엇보다도 우리를 선택하고 지명해서 불러오셨다라는 것, 그것에 대해서 자존감과 자신감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며 주인 오시는 그 순간까지 존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은혜의 자리를 함께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그 불러오심 때문에 기대함과 소망함이 생깁니다. 주님 맡은 바 자리에서 충성된 일꾼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기쁨과 소망함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영광 받으시고 때를 따라 공급하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강건함 누리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